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12월 달 이제 말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유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잊지를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판에 아주 뼈 깊숙이 박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아요.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그 장난감을 부모가 열심히 닦고 치우고 정리하고 애는 막 놀고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치웠어도 어느 순간 애가 그거 안 치워놓고 있으면 부모가 가서 막 치워놓고 제자리에 놔두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장난감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뭐 중요하기도 하겠죠. 돈을 들였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없는 장난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장난감을 치워대는 이유가, 닦아대는 이유가, 정리해주는 이유가 그 아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방탕하게 정말 내가 세상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속 부르시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압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크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가 그래요. 지금 침례 요한은 몰라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침례 요한은 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친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척이다면 먼 친척벌돼요. 그런 먼 친척벌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아니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지 그거를 몰라요. 근데 침례 요한이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계속 침례를 주다 보면 그 침례를 줄 때 그 유대야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왔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인구 밀도가 높지는 않았겠지만 그 유대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왔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침례를 받고 올 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건, 네가 침례를 주다 보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바로 내가 기름 부은 자요, 내가 보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그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영상을 보고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가 하나님이다, 이가 예수다. 근데 그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어디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거, 이가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가 내 사랑하는 자고 이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어제 우리가 성탄 2부 하면서
아주 재밌었죠. 아주 재밌었나? 막 얼굴이 화끈거리거든. 근데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거나 나 때문에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적이나 공로나 어떤 행위가 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흙이라고 하는 건 먼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먼지를 말하래. 이런 먼지 주성이가 뭘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 먼지 잔뜩 있잖아요. 아무리 먼지가 많아서 먼지가 참 많구나 이거를 가치 있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보배롭다 느끼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쓸모가 없는 먼지일 뿐인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아요. 침대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보나 10년에 한 번씩 보나 그냥 책장 안에 성경책 놔둬갖고 성경에 먼지가 수북해요. 집안에 책장이든 침대든 바닥이든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 가운데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보라 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집안 구석구석 그 어떤 가치. 요즘 스모그가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스모그 가운데서 가치 있는 것을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치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비춰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나의 가치는 먼지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내가 가치가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잊지를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내게 유효하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는 잘 가지고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는 잘 가져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내 길을 열어 주셨구나.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낙심할 만한 때에 우리는 누구를 잊냐면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 내 앞에 문제, 내 앞에 염려들만 그렇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다 유능한 사람. 요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유능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학개나 스가랴나 예레미야나 정말 그 당대의 유능한 지식인 가운데 지식인, 지도자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식인이었을까요? 유능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유대 땅에 남겨놓은 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자들, 그런 자들만 거기에 남겨놨어요. 그들에게 남겨놓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땅 다스려라.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자기 땅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예요. 조금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 끌려갔기 때문에 유능한 자들은 지금까지 그 당시에 살았을 때는 힘들고 없고 가난하고 질병 들고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 이 유능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집도 생기고 갑자기 땅도 생기고 좋게 됐어요. 그렇게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7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은. 근데 70년이 마치고 그 지식인들이, 유능한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와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었던 자들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해서 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옛날에 이게 우리 땅이었다. 옛날에 이게 우리 집이었다. 근데 그들이 오면서 주장했었던 것이,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자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남아있는 자들과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성전을 지으라 그랬다.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옛날에 돌아갔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땅, 자기 집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그 충돌이 벌어지면서 돌아왔었던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말에 이들은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져요. 거기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면 돌아온 우리에게도 복 줄 것이고 너희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너희들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짓자, 이 말을 합니다. 왜 성전을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려? 복을 받다. 성전을 지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계속 짓고 지었어요. 5년 동안, 과거 기원전 520년부터 515년 동안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그 알렉산더가 그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버리고 그들이 또 속국이 됐어요. 헬라가 없어지니까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그들은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들의 선지자가 우리 성전을 지으면 복 받는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 다 내버리고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성전을 지었는데 왜 우리 복이 없냐, 이 말이 뭐예요. 우리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보면 뭐 맛있겠다, 저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그 선악과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서 그 선악과 씨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복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그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역대기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전을 짓고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고통하고 슬퍼하고 낭망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질병이 들었다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패하였다면 승리케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아마 십자가 한두 개 정도는 있으려나? 저희 교회는 요거 십자가 어디로 갔냐? 저기 십자가 뒤에 박혀 있는데 십자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십자가가 중요한데 십자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어들고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성경 말씀을 이게 뭐죠? 그 액자로 해갖고 집에 이렇게 달아두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데스크에다가 거기다가 두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놔둡니다.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액자에 걸어둔 대로 사십니까? 데스크에 돈 대로 사십니까? 근데 십자가든 액자든 말씀 구절이든 그냥 걸어놓기만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옛날에 종탑도 있었죠. 종탑. 그 종탑을 딱 울리면, 옛날에는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울려주면 5시구나, 이거 한번 울려주면 6시구나, 그거를 사명으로 갖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시간 알려주는 그 일도 했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일 뿐이야. 그냥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일 뿐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매달고 있는 그 교회에 누가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멋있게 달아놨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단들도요 십자가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십자가 내걸고 있고요, 신천지도 십자가 내걸고 있고요, 구원파애들도 십자가 내걸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십자가가 중요한 건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단지 십자가를 내걸고 지들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십자가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단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해요.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해 준 것이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선해서 우리를 확증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해 준 것이니까 그 사랑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근데 선악과도 누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성전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교회의 그 십자가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복 절대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어제 한 집사님이 와갖고 새 가족이 몇 명 오셔갖고 교회가 좁다고 교회 옮기셔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다 찼어야 되지. 어제 찬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찼어야지.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더 큰 교회로 옮겼다고 해보십시오. 또 부흥해서 더 큰 교회로 옮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웠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에 하나님이 계셔야지요. 그 이스라엘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 그 십자가가 달려져 있는 그 교회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세우고 2층, 3층, 4층으로 크게 세웠다고 할지라도 모든 영혼들이 위해 모든 영혼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지어라. 얼마나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복 받으니까. 그러나요, 복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원했었던 복은, 육체의 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한 그 계명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중요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보이는 성전을 많이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안에 예수가 있어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있는 자가 되라.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안에 거하시고자 함인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 그 한두 개를 더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마치 이 종이와 같아서,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뭐가 불면? 바람이 불면 그냥 쉽사리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치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이 위에 반석을 얹어놓은 것 마냥 그 어떤 바람과 비가 불어도 요동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과연 나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못 떠나는 사람일까? 어떻게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나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떠날 수 있다면, 떠날 수 있는 신앙인 것 같으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당신이 간증하기를 개척하면서 그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봤더니 아주 노래방이 엄청 휘황찬란하게 그 안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나 하나님 여기다 못하겠어요. 어떻게 교회당 옆에 노래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기 좋은 곳에다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해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며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을 주시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지 않아. 너는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몸을 홀딱 아무것도 입지 않고 너희들의 신세가 이와 같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돌이켜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호세아가 그들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창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저 우물 속에 들어가서 진흙구덩이에서 정말 위에서 떨어지는 빵을 먹어가면서 그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이것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요. 이것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영광 돌리기 원해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잘 꾸며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내가 하나님 어떤 학교에, 내가 어떤 직장에,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요. 그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사야는 그렇게 뭐가 됩니까? 밤낮 옷 다 벗고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호세아가 창녀랑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내 아내가 창녀요, 이것이 온 소문이 다 났어요. 조신양 목사가 우리 사모가 일찍 죽어서 창녀랑 결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서 다 눈에 쌍심 지키고 다 목사가 뭐 저러냐? 사모 죽으니까 창녀랑 결혼해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비아냥거리며 욕하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만들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네가 때론 창피해, 네가 때론 힘들어.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최춘선 목사님 그거 보면서 저게 무슨 영광이 돼. 사람들이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맨발로 엄동설안에 정말 외투도 예쁘게 입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옷 입지 않았어요. 맨발에 정말 마치 곰발바닥처럼 아주 시커먼 발바닥에 막 이게 각질이 막 생기는 그런 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 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기득기득 됐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지하철에 관리하는 이들이 다 잡아가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다 내쫓겼습니다.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 저렇게 예수를 전해야 되니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돼. 맨발로 저렇게 왜 돌아다녀.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사시고 나서 그것을 어떤 감독에 의하여 촬영이 되게 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저분은 나이 들었지, 쇠약하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맨발로 주님 내가 평생 맨발로 예수 전하겠습니다. 잘 입었지, 지혜가 있지, 지식이 있지, 물질이 있지, 정말 풍요롭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 주님은요 내가 영광 돌리는 그 방식이 아니라 이사야서 50장에 말한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달라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 이후로도 인도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먹고 옷 하나 입고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무슨 영광이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하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영광을 이미 돌렸고 이미 영광을 내가 받았고 이후로도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돌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짓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은 보여지는 유형의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성전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오늘도 정말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신 그 역사가 내 영혼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만 매단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성전을 만든 이용의 성전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